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48절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휴가철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도 자리가 많이 빈 거 보니까 휴가를 가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또 휴가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고 이미 다녀오신 분도 계시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년 365일이 다 휴가인 분도 계시겠습니다. 우리 휴가의 도시 해운대에도 쉼을 찾아서 나라 안팎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휴가를 즐기고 계시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닷물에 발을 담그고 파라소 그늘 아래 몸을 누이고 있다고 해서 다 진정한 쉼을 누리고 있지는 못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가끔 우리 자신도 포함해서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가 진정한 쉼을 모르는 것 같다, 참된 쉼을 모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로뎀나무가 드리워주는 그 그늘 아래 앉아서 그 시원한 나무 그늘을 즐기지 못하고 하나님 되었습니다, 이제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호소했던 엘리야를 생각해 봅니다. 왜 엘리야는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쉼을 누리지 못하고 죽여달라고 하는 걸까? 생각해 보면 해운대 바닷가를 거닐면서도 자살을 묵상하는 분도 있겠고, 또 생의 힘겨움에 어쩌지 못하고 여러 가지 복잡함 속에서 있는 마음들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바알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촉구하는 일, 또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싸워서 승리한 그 일이 엘리야에게 그냥 일로 여겨졌던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목요일에 그 서울에서 회의, 이제 NCCK 신학위원회 회의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가서 이제 그 신학위원들, 거기 교수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데 한결같이 힘들다는 겁니다. 즐겁지가 않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 착하신 분으로 여겨지지가 않을 때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너무 힘들어하는 그분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왜 저럴까를 생각해 봤어요. 왜 제가 보기에 너무 훌륭한 분들이고 소위 우리 시대에 한국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인데 왜 저렇게 힘들어 하실까? 근데 마침 제가 가고 오는 길에 읽으려고 어거스틴 고백록을 사서 이제 그 책을 가지고 가는 길에 읽었었습니다. 근데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그분의 한마디 한마디 언어가 그렇게 절절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이 그렇게 절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 그분이 청소년 때 방탕하게 행동을 했었는데 그런 방탕함을 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항상 절절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우리가 하는 일들을 다 일로 여겨서 일은 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이 귀한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 안에 쉼이 없고 우리 안에 즐거움이 없는 것이 아닐까. 잠깐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 아니었겠냐는 것이죠. 모든 백성이 다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머리를 숙이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 자기 한 사람 깨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모진 애를 썼는데, 그러나 결과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때 그만 지치고 실망해서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고 한숨 더 자도록 배려해 주시고, 그리고 일어나서 40일 동안을 걸어서 호렙산으로 가게 하십니다. 거기서 비로소 엘리야는 삶의 번잡함으로부터 또 내면의 번잡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세미함 속에서 나에게 당신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 안에서 비로소 참된 쉼을 얻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 내면에 우리 일상의 문제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특별한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에서 우리가 참된 쉼을 얻을 수가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쉼터인 그곳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일상의 문제로부터, 자신의 초자로부터, 죄의식과 자책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 안에 어디 거기가 있어요?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그곳을 마음이라고 그래요. 마음, 카르디아, 마음이라고 표현하시고, 또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곳을 속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속사람.
이 마음에, 내 마음에 혹은 내 속사람에 분노가 있고 불안이 있고 실망이 있고 자책이 있으면 바닷물에 물을 담그고 있어도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있어도 우리는 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마음에, 내 속사람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그 은총으로 인해서 내가 나를 긍정하고 나 자신과 화목할 수 있다면 우리는 광야를 거닐지라도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식으로는 그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심초사하는 것은 이 마음에, 속사람에 여러 가지 장애와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개 불신앙의 사람들은 이성의 벽에 가로막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신앙이 있다 하는 사람들은 죄성의 벽에 막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폰투스의 에바그리우스라든지 요한 클리마크스 같은 독고 은수자들은 이런 죄성을 정념이라고 표현했어요. 정념. 시나이의 성 그레고리에 의하면 마음이 정화되어서 정념이 없는 사람만이 참된 이성과 쉼을 획득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결함을 획득하여 성인이 된 사람들만 참된 이성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지혜로운 사람은 순수한 이성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위대한 지식이라는 망상을 만들어내며 거친 생각들로 우리를 채우는 이 세대의 감각적이고 장황한 정신은 인간에게서 본질적인 지혜, 참된 관상,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빼앗아 갑니다. 이렇게 말해요.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정념과 순수하지 못한 이성으로 인해서 내면의 쉼을 얻지 못하고 곤고함을 호소했던 사람 중에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계셔요.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처절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의지와 행동 사이에 있는 모순, 거기에 당혹해하면서 지금 바울이 토로하는 것은 내가 행하는 것을 도대체 내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 말은 내가 행하는 것 자체를 모르겠다 이 말이 아니라 도대체 내가 행하는 이 행동에 대해서 내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나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의지하는 바와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회의가 가장 심하게 몰려드는 그런 시점이 바로 이런 때예요. 나의 마음으로는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알지만 나의 행동으로는 악하게 살아가는 것, 이런 자신으로 인해서 바울은 14절에서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극단적으로 실망스러워합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바울의 이런 고백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나간 역사 속에서 바울보다 더 신실했던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었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고상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었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나머지는 다 배설물로 여겼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삶이란 오로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이었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스스로 붙잡혀 살았던 바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깃든 이 영적 불화, 하나님과 자신과의 분열, 자신과 자신과의 분열, 이 현실을 애써 감추지 않아요. 내 안에는 두 가지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내가 있고 악을 행하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감추지 않는 바울은 어쩌면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진정한 변화는 바울 같은 이런 적나라한 자기 고백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7장 17절에서 20절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되고 싶은 나와 현실의 나가 달라요. 이게 갈등이에요. 이게 불화고, 이게 지금 바울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말씀에서도 10절에서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게 기가 막힌 고백 아닙니까? 계명이 뭡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계명이 오히려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있다.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이 계명을 따르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이에요. 이것보다 더한 좌절이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바울은 어떤 한계에 직면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한계는 자신의 의지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율법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율법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수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이고, 이 율법을 수행함으로써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바울은 이 율법 체계의 정점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하는 고백이라고 보기에는 이상하리만큼 좌절감이 배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음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25절까지 그 짧은 절수 안에서 나라는 인칭 대명사를 무려 24번이나 쓰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애타게 반복하는 나는 자랑스러운 나가 아니에요. 본능에 얽매여 있는 타락한 나, 곤고한 나예요. 자기 안에 두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동시에 죄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도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속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자기 안에 있는 또 다른 죄의 본성이 마치 중독된 것처럼 자신을 지배하고 있어요. 엄청난 전쟁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데 마침내 바울이 이렇게 토로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자신을 향해서 곤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히라보 원문대로 하면 비참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비참하다는 겁니다. 죄 안에서 태어났고 죄를 상속받아서 원수와 함께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을 보니 나는 너무 비참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로서의 바울에 비하면 너무 비참한 자기 인식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울의 이 비참함은 사실 우리 모두 안에 있는 비참함이에요.
이 지점에서 우리의 질문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비참해서 어떻게 했느냐. 바울은 자신을 그 비참함 속에 방치해 두지 않습니다. 자기 존재의 비참함을 끌어안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25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울의 이 고백은 거저 나온 게 아닙니다. 인간 본성 안에 딸이 틀고 있는 죄에 대한 성찰과 그 죄의 본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동안 지난하게 율법 안에서 기울여온 자신의 노력, 그런데 그 노력이 항상 패배하는 그 좌절을 맛보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뼛속 깊은 곳으로부터 울부짖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거스틴처럼. 요한 클리마쿠스는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 7번째 계단인 애통에서 세례 받은 후에 흘리는 눈물은 세례 자체보다 위대하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세례가 뭡니까? 세례 받기 이전에 내가 지었던 죄를 씻어주는 것이 세례예요. 그런데 그 세례보다 세례 받은 이후에 범죄한 그 죄로 인해서 흘리는 눈물이 더 위대하다. 그래서 거룩한 양심의 가책에서 나오는 그 복되고 즐거운 슬픔을 굳게 붙잡으라고 요한 클리마쿠스는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의 선함, 나의 악함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내 의지의 굳건함 혹은 약함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내 인식의 올바름 혹은 그름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 실존의 곤고함 속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참으로 신뢰하느냐, 그분께 내 존재 전체를 맡기고 있느냐, 이게 중요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바 있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착해서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착해질 수 있는데, 그것이 내 본성에 가로막히지 않고 예수의 날까지 지속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절에서도 바울은 죄에 대한 인간의 연약함을 직시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인간을 해방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건 중대한 고백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 의가 강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좋은 혈통에서 태어났고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은 바울의 지성을 한껏 빛나게 해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혈통도, 그렇게 자신을 빛내주었던 율법도 자기가 행하고자 하는 것을 행하도록 도와주지 않았고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막아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바울은 비로소 시선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로소이다. 환희의 찬가라고 불러요. 이 지점을 환희의 찬가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주님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를 향해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이유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이 복음의 신비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바울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울이 과거에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차별하는 가장 결정적인 수단이었던 것이 지성이었어요. 지성. 지혜와 슬기. 만약에 바울이 끝까지 그 지성을 고집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그런데 그 고백이 가능했던 게 뭐예요? 바울이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동안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던 것, 혈통이라든지 지성이라든지 자기 신분이라든지 이걸 다 배설물과 같이 다 내려놨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성스러운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이런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나를 차별할 수 있는 어떤 인간적 조건이 내게 있어서가 아니라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한 분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한 대가로 획득한 그 어떤 전리품 같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을 대가로 내게 주신 그분의 생명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나의 내면에 딸이 들고 있는 악한 본성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더라. 이게 우리가 힘든 지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다시는 내 안에 악한 음탕한 탐욕스러운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안 생길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나는 욕정에 시달리고 여전히 나는 탐욕에 시달리고 여전히 악한 본성이 내 안에 있어서 괴로운데,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율법과 복음이 다른 게 뭐야? 아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율법으로 자기를 구원하지 못해서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다고 그렇게 곤고해하고 나는 비참하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기의 감사함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따르는 사람인데 여전히 내 안에 악한 욕망이 있어서 내가 지금 내 삶이 정처 없는 것이라면, 그러면 도대체 율법과 복음이 다른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믿고 세례 받았더니 내 안에 이제는 나는 행복합니까? 나는 쉬고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어떤 욕망에도 사로잡히지 않고 그 무엇에도 중독되지 않고,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런 의문이 여전히 내 뇌리 속에 있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리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이에요? 어떻게 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어떻게 하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그랬어요. 여기 해답이 있어요. 마음이 온유하신 예수님, 마음이 겸손하신 예수님과 한 멍에를 메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 배우는 것.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끊임없는 수행이에요. 훈련이에요. 훈련. 꾸준한 영성생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다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 몫의 수행이 있다는 거예요. 수행, 프락티코스, 필요하다. 안셀름 그리는 에르하르트 캐스트너가 아토스 성산에서 얻은 영감을 소개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삶은 휴식과 자극이 끊임없이 반복된다. 전례는 이 두 가지를 줄 수 있다. 성스러운 전례는 인간이 일상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그리고 이 세상의 번잡함 속에서 휴식의 장소를 발견하도록 도와준다. 그랬어요. 삶과 휴식을 전례가 줄 수 있다. 그럼 전례가 뭐냐? 이 전례는 히라브로 리투르기아 혹은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교회력을 소중하게 여기죠. 1년이 교회력을 따라서 이렇게 공전이 되는데 이 교회력 안에서 오늘로 말하면 성령 강림 후 6째 주 성서일과 말씀 그리고 성만찬 그리고 세례 요걸 다 포함해서 전례라고 그래요. 여기에 충실할 때 우리는 삶과 회복 삶과 휴식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 존재가 주님께로 가서 말씀을 듣고 성찬에 참여하고 세례를 갱신함으로써 주님과 한 멍에를 메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께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 이 노력이 우리 안에서 지속될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항상 계시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쉼을 얻을 수 있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셀름 그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일의 성과를 내기 위해 더 오래 기도해야 한다. 기도는 내가 맹목적으로 일에 매몰되지 않도록 정신을 맑게 해준다. 기도는 내가 나의 중심과 만남으로써 나의 일이 실제로 중심으로부터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해준다.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내가 맹목적으로 일에 매몰되지 않도록 정신을 맑게 해준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아시죠? 마르다가 기도는 없이 일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일은 맹목적이 됐어요. 신경질을 냅니다. 기도는 내가 나의 중심과 만나게 해줘요. 하나님 앞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가운데 내 중심, 나의 마음에 내 속사람 안에 계시는 주님과 만나게 해주죠. 그래서 나의 모든 헌신이 주님과 만난 그 중심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헌신이 될 때 우리는 일의 방향이 오를 수 있고 일이 끝난 후에 진정한 쉼을 쉴 수가 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던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서 우리가 상기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여라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번제로 드리는 것은 이건 제의적인 행동이고 영적인 행동입니다. 이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은 침묵 가운데 3일 길을 걸어가요. 그리고 순종의 모리아산을 올라갑니다. 마침내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칼로 찌르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불러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브라함 서사에서 이보다 더 아름다운 장면이 없어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던 순양이 아브라함의 눈에 뜨이게 하십니다. 주님과 한 멍에를 맨다는 건 그런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희생당하신 살과 피가 내 가슴에 선연하게 살아있고 주님께 기도하고 순종하는 자리에 내가 굳건히 서 있으며 그런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할 때 그때 주님은 수양을 우리 눈에 뜨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참된 쉼은 내 존재가 이 감동으로 끊임없이 타오르고 있을 때 그 벅찬 나의 내면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랫동안 해도 내 안에 주님이 내 중심이 아니시면 우리는 쉼을 얻지 못합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늙은 종을 생각해 봅니다. 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이 시킨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경외감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자기 신분을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너무 자랑스럽게 여겨요. 그리고 여호와를 부르는데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자랑스럽게 소개를 합니다. 자기 주인을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그렇게 존경하는 사람 드물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유추해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그래서 모리아까지 3일 길을 걸어가는데 곁에서 지켜보지 않았을까? 이 종이 그 아브라함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신앙의 큰 나무인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그 아브라함의 종인 자기도 행복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만 돼도 그렇게 행복한데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그 주님과의 대화가 끊어지지 않고 그분이 주시는 행복 속에서 내가 살아간다면 매 순간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때 쉬는 쉼이 정말 쉬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면. 제가 청년 사역할 때 항상 입버릇처럼 한 말이 너희들 나만큼만 행복해라. 그러면 니네 인생 성공한 거다. 제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저 맨날 운전하는 일이었어요. 제 일이. 담임 목사님이 신방 가시는데 저는 운전하고 가요. 그분이 군목 출신이에요. 뛰어! 그럼 저는 뛰어야 돼요. 그리고 운전대 잡고 가면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고. 그런데 주님이 제 안에 계시면 운전을 해도 행복해요.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그런 겁니다. 나의 신분, 나의 현재 처지 이런 것에서 오는 행복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께로부터 흘러나오는 헌신으로 일하고 거기에서 오는 만족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는 쉼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진정한 쉼을 원하십니까? 참되고 진정되게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례 생활에 충실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일이 맹목적이지 않고 나의 중심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헌신이 될 때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한 멍에를 지고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찬미하고 항상 마음이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